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생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날이 오니 주 성령께서 긍휼로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인생에 사는 기쁨이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처소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고 이 교회를 더욱더 정갈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열렬하게 환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늘 눈과 마음과 몸이 고정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함께하는 모든 이들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복에 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잘 돕는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얼른 잘 회복이 되어줄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유다까지 나오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1장부터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언서는 읽다가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면 다시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하시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읽어내는 거죠. 계속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예언서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뭐만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심판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고만 얘기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심판의
그 마음이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3절에도 뭐라고 돼? 에브라임, 이게 이스라엘이죠.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봤는데도 그네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끝에 보면 고치는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보고 걸음을 가르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데로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것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를 보지를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8절 9절 말씀이 오늘 11장의 핵심 구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니까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도시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언급되어졌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드마하고 스보임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했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드마 얘기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옛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을 때 곁에 있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심판을 상징할 때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 너희들을 심판하겠느냐? 내가 어찌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버리긴 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탄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른 돌아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아파하셔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기타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이 뭐냐면 아픔의 신학,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쓱 쓴 책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척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졌어요.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심판하려면 끝나는 일을 또 심판하지 아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느냐. 너희들처럼 옛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얘기죠. 8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랬다. 돌이켰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긍휼이 불붙었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눈으로 보는 건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오히려 긍휼을 불붙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고 대들 때 있죠. 그럴 때 어때요? 화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건방지게 어디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네가 삶을 아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꾹꾹 참고 어떻게 해요? 예, 또 화도 나시기도 하지만 다시 끌어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 화가 불붙듯 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딱 한번 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서 마음을 좀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 안에서 긍휼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구절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벌써 돌이켰으니까, 긍휼이 불붙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고통을 포용하시는 거죠. 누구의 고통을 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통당하시면서 그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뒤엎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네들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태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돌아오는 죄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심판하셔서 진멸해야 될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마음을 돌이키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을 불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다시 정리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쭉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러죠. 그를 위한다는 게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렇죠?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다. 여기서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는 것을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호세아서는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누구가 누구의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이요 심판인데 그 심판의 자리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심판은 없느냐? 심판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의 끝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